주신 거 말씀 없고요. 근데 부모님 뭐 뒤집어가지고 못 주셨다고 그래서. 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0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쓴 거니까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면 이 책도 표적의 책이죠. 요한복음이. 사실 요한복음은 전반부는 다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두 파트로 다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파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표적,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표적은 7개뿐이 없어요. 거듭 이야기했지만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는 표적들이 많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아니 잉태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표적이고, 구유에 누였던 것도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표적을 갖다가 7개의 표적 속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사건이 바로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7개의 표적은 그래서 나름대로 어떠한 그 논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7개의 표적을 일곱 개의 표적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7개의 표적은 나름대로 어떤 논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 있어요. 그것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즉 신랑 되신 예수와의 그 하나됨, 그 하나된 나라, 그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은 나중에 사실은 초반부에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걸 다시 참조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은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행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장차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 표적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에게도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500여 성도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오늘도 오늘은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 요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라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엠피사오라 그래요. 그 숨을 내쉬며. 근데 그것을 헬라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나파흐예요. 나파흐인데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나파흐인데 이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라는 나파흐에서 그 나파흐가 번역된 말이에요. 엠피사오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쉰다는 말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숨을 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런 말은 다른 성경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 숨을 내쉬며 라는 말로 기록된 것은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으신 사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흙으로 빚었죠. 그 흙의 형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흙의 형상이에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물론 이 생기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 원어로 보면은 성령은 이거 뇌샤마라고 하는데 이건 창세기에 제가 이제 강론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유튜브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제자는 바로 성도의 대표 당시의 성도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12제자. 그러니까 성도에게 뭐를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성령의 또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시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쉰다가 아니라 숨을 내쉰다. 똑같은 말이죠. 불어 넣으신다. 바깥으로 넣으신다.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이거는 이게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장차 누가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넣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언약이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리고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뭐냐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만을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해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으로, 즉 하나님의 여호와를 그 예수께서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 실체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이게 야훼, 예흐예, 야훼 그렇게 쭉 해가지고 예호슈아, 그리고 예호슈아가, 자 제가 이게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예호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예호바예요. 그걸 갖다가 야훼 그리고 예호슈아 그리고 이거는 다 히브리 말이에요. 이거는 헬라 말로 하면은 이게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요거 이제 헬라 말이에요. 그 헬라 말이 이에수스예요. 이걸 우리말로 예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헬라 말은 이에수스예요. 그 이에수스는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에수스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 음력의 변화라고 했죠. 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자꾸 음이 자꾸 조금씩 변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예호바라는 말조차도 하나님은 이름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호로만 적혀 있어요. 기호로만. 그 제가 YHWH라는 말로 그냥 읽을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야 존재한다는 말을 갖다가 그 음을 거기다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호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금방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거 적어놓잖아요. 어쨌든 기호로만 돼 있어요. 기호로 돼 있는 거 갖다가 음을 갖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갖다 붙여서 부르기 위해서. 그러나 여호와 이름은 부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음력을 쭉 따라 보니까는 그게 바로 예수라고 음력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음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호와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께서 이게 언약이요, 모형이요, 그리고 표상이다. 즉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는 예수가 실체예요. 여호와의 실체가 예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잖아요. 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하나만 봐도 예수는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왜? 예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그거는 그들에게 바깥의 생명이에요. 그 바깥의 생명인데 이제는 예수가 이제 우리들의 안에 오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헬라말로 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 자예요. 그 기름을 옷 입은 자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 자, 기름으로 옷 입혀진 자. 그럼 기름은 뭐냐? 구약의 기름은 이게 올리브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그 잔에다가 기름이 거기에 이제 있으면 성전에 불이 밝혀서 1년 내내 언제나 거기는 꺼지지가 않아요. 1년 내내 밤이고 낮이고 1년 내내 불을 밝혀지는 그 기름, 그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도 성령을 상징하고 그렇게 금으로 씌웠다라는 말도 있죠. 금으로 입혀졌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입혀졌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입혀진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잖아요.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할 때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하고 르와흐, 히브리 말로 르와흐. 그러면 성령이 입혀진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성령으로 입혀진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 예수는 이건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육으로 오신 하나님. 이거는 영이신, 원래 영이신 하나님. 이분과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이분이 이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그게 성경 신학이에요. 구약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게 진짜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가 소유한 믿음, 이건 오직 요걸 증거하는 분은 오직 영이신 성령께서 많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로 입으로 주여 그 주라는 말이 큐러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으로 주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 주여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이게 서신서예요. 예수가 직접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복음서고, 그래서 예수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수로 증거하는 것을 성취라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을 완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좀 구분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완성이나 성취나 완성이나 헬라 단어는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로 성취되고 육체로 성취하고 그리고 영으로 성취해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사실은 하지 않았잖아요. 시간도 많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고린도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오늘도 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걸 다 잊지 않고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자, 죽은 자, 부활의 몸이고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게 썩을 것으로, 이게 썩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욕할 때 뭐라 이 썩을 마 그러잖아요. 썩을 것이라 해. 거기 썩을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여기는 욕된 것, 여기는 영광스러운 것, 이거는 썩지 않을 것, 그리고 여기는 약한 것, 여기는 강한 것. 그러니까 이걸로 심고 이걸로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부활이에요. 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는 거야. 이거는 이게 죽을 것이 그냥 여기 다시 산다는 게 부활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뭘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게 육의 몸으로 심는 거예요. 육의 몸. 그리고 이거는 신령한 몸.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냐면 이거죠. 첫사람 아담.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이거는 아담. 근데 둘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했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모형이에요. 이것도 예수의 모형인데, 이때 이 아담은 육체에 속한 육의 몸이다라고, 이건 이제 고린도서에 신약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거는 예수가 살려준 살아난 영이고, 그리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나 자, 이게 몇 절인가요? 그러나 몇 절인지 여기 제가 안 적었는데,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처음부터 신령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육 있는 자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령한 자로, 이게 바로 부활한 자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를 우리는 부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이 아담이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자, 여기는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 예수는 뭐예요? 어디에서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예수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이 하늘은 저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를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여러 분 있지 않는 것처럼 한 분, 하늘에 나신 분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상이라는 말이 이게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에이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다. 에이콘이 맞네. 히브리 말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동이 자꾸 와요. 워낙에 외우는 거 잘 못 외워서. 근데 에이콘이라는 말은 이게 형상이에요. 근데 형상을 잘 알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했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그러면 형상이라는 이 말은 한자로 보면은 형상이에요. 그러면 형이라는 거는 모양이죠. 모양이에요. 근데 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이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죠. 보이는 것을 믿는 거는 그건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여기 우상이라는 이제 여기에 있는 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에이돌론이에요. 자, 에이돌론이나 에이콘은 다 한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에이콘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유래했는데 이 형상을 우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이.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봐야 되겠다. 뭐 꿈에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절대 못 갈 자가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예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철석같이 믿죠. 아주 목숨을 바쳐서 섬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이건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이미지를, 어떤 의미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좀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게 바로 아이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말 알죠? 네. 그리고 요것이 아이돌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아이돌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그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BTS인지 하여튼 그 청소년들의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일컬어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 그 우상에 미치는 거잖아요. 다 거기에 그냥 매료돼가지고 다 빠져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는 것을 따라 쓰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의 아이콘이다 이거.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이 청소년들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상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요거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 이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이 지금 좀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활했지만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조금 한 5분 정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생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출생하고 여기서 사망하잖아요. 사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뭐 20대에 들어왔든지 30대든지 70대에 들어왔든지 하여튼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요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생이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성령이 내게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시점, 부활의 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를 제가 이제 1시간 설명하고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과 부활의 신앙은 같은 거예요. 부활의 몸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계시록 이거 여러분 찾는데 시간 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사망과 20장 14절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이 곧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자, 그런데 이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도대체 첫째 사망은 어디고 둘째 사망은 어디예요? 둘째 사망은 여기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첫째 사망은 어디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게 바로 첫째 사망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흙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미 사망이에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는 이 근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도 이걸 갖다 처음에는 이게 첫째 사망이고 다 죽잖아요. 인생들은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면밀히 보니까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계시록 계시록 2장 여기 적었나? 2장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이거 좀 금방 읽은 말인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는 부활하심으로써 이때 첫째 사망에서 부활한 자예요. 우리는 여기서 부활한 자예요. 부활한 자가 또다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도 죽잖아요. 육체가 죽잖아요. 그럼 이 육체의 죽음은 그럼 뭐냐? 이게 죽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이걸 성도에게는 잠자는 자라고 해요. 잠이라고 해요. 잠. 이때 육체가 죽는 거는 잠을 자는 거예요. 자다 깨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뭐예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있죠.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다 첫째 사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거를 사망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면밀하게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태어난 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은 삶을 살다가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게 바로 불못이에요. 이게 불못. 그러니까는 우리는 첫째 사망은 있죠. 성도들도 첫째 사망인데 부활한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게 잠이에요. 잠. 육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깨어나면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부활했어도 지금 여기에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했어도 육체로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자꾸 죽어야 되거든요. 자꾸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그럼 뭐가 죽느냐면 실제로는 이때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삶의 과정 속에서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육체가 다 쇠퇴해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 둘째 사망은 사실은 이게 부활로 보면은 부활도 둘째 부활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둘째 부활이 뭐냐면 요게 첫 번째 부활이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 성도에게 첫째 부활이고 요게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들이 잠을 자면은 그 즉시로 부활이에요. 이들은 그 즉시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자체가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이 되고 성도는 죽는 즉시로 영원한 완전한 부활. 이때 부활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부활이에요. 흙의 형상도 갖고 있는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조금 미완성이에요. 사실은 이 부활한 자만이 여기서 영원히 둘째 부활이 이게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는 자만 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는 자는 그냥 사망이 계속 가다가 영원한 사망, 즉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도대체 부활이라는 시점이 언제냐?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도예요. 그것이 이 구도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헷갈려요, 성도는. 저도 역시 전에는 많이 도대체 그냥 부활이 그냥 막연하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부활. 유대인 부활 여기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부인하는 부활이에요. 유대인들의 부활.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부활이니까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구약의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를 배척했던 그들은 부활을 실제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믿는 거는 오직 성령이 와야지만 믿는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면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다 부활한 거잖아요. 부활한 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제가 다르다 그랬죠. 다른 몸이라 했죠. 이때 이 몸은 다른 몸이에요. 근데 육체의 흙의 형상도 갖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상도 갖는 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에 뭐 표시가 있어야지. 이 몸에 어떤 그 부활한 자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자, 유대인들의 이 부활 사상에서 유대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부활이 정확하게 어떤 부활인가를 그거를 알아야 진짜 부활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이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현대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 부활을 믿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부활 믿음, 부활 사상,
그 믿음에서 벗어난 그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영원한 부활의 그 삶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기를 기원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